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땅에 세워지고 나서 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성전을 사랑한 민족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에게도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헤롯이 지은 성전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랑하고 있죠. 이 성전을 보십시오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성전을 보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 예언대로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죠. 그리고 디도 장군은 그 자신의 이스라엘을 정복했다는, 그 예루살렘을 정복했다는 그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중에 한쪽 벽만 남겨두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중에서 한번 사진 한번 볼래요? 네. 이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입니다. 지금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뭐 기도문을 넣든지 앞에서 쪼그려 앉든지 아무튼 그 통곡의 벽 앞에 가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대한 이런 애착이 특별했던 이스라엘 민족, 제가 생각하기에 그 시작은 아마 이 말씀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6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이 신명기 16장에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지금 예루살렘 성전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다윗성을 택하시고 그 예루살렘 성읍 안에 그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에 대한 애착 그리고 사랑의 이유는 그 출발이 이것입니다. 지금은 뭐 성전에 대한 애착만 남아있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의 성전을 사랑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성전을 짓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바로 이들은 성전을 사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은 전혀 다른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3장 15절 17절 말씀을 포함해서 3장 1절에 보면 그 예루살렘에 이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루살렘을 택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도록 하셨는가? 그렇다면 그곳이 어디인가?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것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것이라. 아멘. 왜 예루살렘 성전인가? 왜 예루살렘인가?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에 대한,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에는 예루살렘하고 두 번의 지명 이름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모리아산이었죠. 그 첫 번째 지명이 얽힌 곳이 바로 모리아라는 이 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리아라는 명칭은 성경에 2번 등장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씀하고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창세기 2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모리아에 담겨져 있는 이 영적인 의미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22장 이 말씀은 너무도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너무도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거기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이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늦게 난 그 아들, 너무도 사랑해서 낳은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를 묶고 그를 제물로 드리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내가 독자 이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 마음을 알았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 이삭을 대신해서 어린 양 하나를 준비합니다. 그 어린 양 때문에 누가 살아났습니까? 이삭이 살아났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이 준비되었습니다. 이삭을 대신한 어린 양이 준비된 산, 그 산, 부활의 산이죠. 결국 모리아 땅이 의미하는 것은 그곳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있는 곳,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또 하나의 지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는 특별히 다윗의 죄악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이 많은 전쟁을 통해 수많은 영토를 확장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딸린 많은 군사를 거느립니다. 다윗이 순간 교만합니다. 내가 가진 힘이 어느 정도 될까 하고 시작했던 게 뭐냐면 인구조사였습니다. 그 인구조사는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숫자를 세는 거였어요. 자신의 군사력의 힘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세었던 것이 바로 다윗의 인구조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3일 동안의 전염병이라는 벌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3일째 되는 날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곳, 이제 제발 심판을 멈춰달라고 부르짖었던 곳, 더 나아가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 이제 심판의 종결을 선언하고 그 선언한 그곳에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회개의 제사가 있었던 곳, 그리고 뭐가? 죄사함이 있었던 곳, 그곳에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전이 의미하는 바는 거기에 뭐가 있으며 생명이 있으며 거기에 뭐가 있으며 죄사함이 있으며 죄의 용서가 있으며 거기에 정결함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것이 이루어진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장소가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죄 용서를 체험한 우리가 바로 성전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한 생명의 영광에 동참한 누가? 우리가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성전이에요. 다른 어떤 예배당이 아니라 멋지게 되어진 예배당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하고 있는 곳,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곳, 그 장소가 어떤 곳이든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성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죽으심으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서 있는 어떤 곳에서든지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면 그것이 마음으로 짓는 죄든 내 생각으로 짓는 죄든 육신으로 짓는 죄든 어느 자리에서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며 더 나아가 그 죄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십시오. 삶의 부활을 체험하십시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있다면 그 가운데는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전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전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죄 용서의 은혜, 생명의 은혜.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 성전에는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15절에서 17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야긴이라는 말은 그가 세우실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아스라는 말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 성막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키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세워놓음으로써 나의 능력으로 여기를 세울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 앞에 그 두 기둥을 세움으로써 내가 이제 이곳을 세울 것이며 내가 이제 나의 능력으로 이것을 세울 것이며 이곳을 지켜나갈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기둥은 뭘까요? 지금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특별한 기둥이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갈 것이라는 상징으로 그 기둥이 세워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능력으로 이제는 교회에게 새 생명을 부어줄 것이며 교회를 붙들어 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에 대한 상징으로 하나님께서는 무형의 기둥을 세워주셨습니다. 다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것은 성령이라는 기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각종 은사를 주셨죠.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 은사를 주실 때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각 사람에게 무엇을 성령을 나타내심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은사가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거예요. 왜요? 교회가 성령께서 세워나가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기둥을 힘입어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라는 성령이라는 기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세우셔서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전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내 마음을 성령께서 지배하시도록 내어주는 것입니다. 내 삶을 성령께서 충만하게 다스리도록 내어주는 삶이 바로 성전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전히 나의 주장, 나의 생각이 내 삶 가운데 있다면 나는 성전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가운데 여전히 사람들이 득실거리고 사람들의 생각으로 충만하다면 그 교회는 성전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전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성전된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기둥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둥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여러분을 세워줄 것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나를 세워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거룩한 처소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눈에 보이는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라 거기 모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의지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날마다 내 자리를 내어드리는 삶입니다. 성령께서 지배하는 삶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말씀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지배는 결국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